의심에서 확신으로 도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와 가장 친숙한 인물을 꼽자고 하면 바로 야곱입니다. 욕망이 많았죠. 그리고 좌충우돌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야곱은 친숙한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친숙한 인물은 누굴까?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비슷해요. 질문이 많고 의심이 많고, 그리고 이해되는 것만 믿고 납득이 돼야 믿는 그런 모습이 바로 도마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도마를 부를 때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디두모는 헬라어고 도마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인데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아람어지만 뜻은 같아요. 어떤 뜻이 있냐면 쌍둥이. 이 도마, 디두모라는 뜻은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도 이름이라기보다는 별명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경에는 없지만 외경에는 도마복음도 있고 도마행전도 있어요. 근데 도마행전을 보게 되면 이 수리아, 이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이 수리아 기독교인들은 도마를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다, 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또 다른 외경에는 이 도마가 예수님과 쌍둥이였다. 좀 나가도 너무 나갔죠, 그죠? 뭐 전설이니까, 그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 여하튼 이 도마는 쌍둥이임에 불명합니다. 자,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보게 되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교차적으로 이 이야기가 반복이 되면서 언급이 되는데 도마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3번 언급이 됩니다. 자, 도마 이야기는 어디만 나온다고요? 요한복음에만 3번 딱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요한복음 11장에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병들었죠, 그죠?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께서 그가 사는 베다니로 가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에 도마가 등장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베다니로 가서 이렇게 나사로를 고쳐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왜 만류할까?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저건 신성모독이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인 베다니로 가시면 혹시라도 죽음을 당할지도 몰라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바로 그 시점에 제자들은 다 만류합니다. 근데 예수님 확고하셨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향하십니다. 자,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주저합니다. 그때 도마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 거기 가시면 죽을지 몰라. 근데 제자들은 다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탁 일어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함께 죽자. 여러분, 도마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도마를 도마질하지 마세요. 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왜?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다니로 가셔 위험에 처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도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자. 그러고 나선 사람이 바로 도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도마가 등장하는 곳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먼저 가서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런 애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느닷없이 도마가 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먼저 가서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해서 그리고 너희를 데리고 내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가 그 길을 안다. 도마가 대뜸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가실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약간 대드는 거죠. 그죠? 솔직한 거예요. 그냥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보다 그냥 모르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도마는 그냥 예수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도마가 이 질문 안 했으면 예수님이 이 말씀도 없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모르면서 그냥 나는 아는 척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마는 솔직한 거예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도마는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그리고 배움을 향해서 열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마에 관한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뭐예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그죠? 공교롭게도 도마만 탁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부활 현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마에게 늦게 나타난 도마에게 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 그 도마가 또 솔직하게 하는 거죠.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 내가 그 손가락에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 내 손을 그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도마를 뭐라고 해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의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자칫 불신앙과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의심 많은 것과 신앙이 없는 것과는 달라요.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 내용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 세 번 언급됐다 그랬죠. 도마 이야기가. 도마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도마는 듬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왜? 다른 제자 다 머뭇거릴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자. 이럴 정도로 정말 죽음의 각오가 된 사람이 바로 도마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다른 제자들은 다 모르면서 아는 척할 때 침묵할 때 이 도마는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러고 그리고 의심되는 것은 질문을 던지는 배움을 향해서 열린 그 도마의 모습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도마처럼 의심할 때가 있어요. 회의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될 순간에는 죽을 수 있는 도마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도마를 이끌어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하는데 이 우리가 믿을 때에 이 믿음과 의심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저는 먼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과 의심은 우리의 신앙 상태 안에서 공존한다. 다시 한번요. 믿음과 의심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질문해요. 목사님, 저는 믿긴 믿는데 자꾸 의심이 들어요. 솔직한 질문 아니에요? 믿긴 믿는데 자꾸 마음에 의심이 든대. 여러분 그러나 그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믿음과 의심을 비교하면서
믿음은 좋은 것이고 의심은 나쁜 것이다. 또 믿음은 격려하고 의심은 책망하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장 아니에요 11장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은 뭐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또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말씀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첫 번째,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 신앙 상태가 의심함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믿음이 흔들리는 바닷물결 같다. 배와 같다. 또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주께 얻을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응답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두 마음, 두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헬라로 디스타조인데 두 마음, 두 생각.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이 있으면은 곧바로 전진하는데 두 생각, 두 마음 품고 있으면 머뭇거린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지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말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믿음은 좋은 것이고 의심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이렇게 적용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성경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다른 한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어떤 산에 올라가서 부활한 나를 만나고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근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0절 10절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예?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충만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한 산을 지어가면서 네가 그 산에 가서 나를 만나고 나에게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 그대로 11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나 뵙고 경배하는데 동시에 의심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은 솔직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그들이 여전히 의심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을 보게 되면 좀 더 충격적이에요. 그들이 다 의심했다 그래요. 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의심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유령 아니야? 우리가 헛것을 본 거 아니야? 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제자의 입장에서 남 이야기라고 그렇게 심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부활했어요.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이 진짜인지 유령인지, 우리가 환상을 보고 있는 건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의심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예수께서 풍랑이는 그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나도 주님처럼 좀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요? 믿음으로 걷긴 걸었는데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폭풍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과 의심 때문에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를 끌어올리세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리고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상태를 보게 되면 베드로의 그 신앙 상태 안에는 믿음과 의심이 함께 공존을 했어요. 예수님과 같은 그 현장이 있으면서도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보면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게 되면 여자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천사로부터 고지를 받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때 여러분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서 떠나서 어디론가 막 달려가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왜?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 그 당시의 현장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여인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가 달려가는데, 근데 그 한번 보세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있어요. 부활의 어떤 그 복된 소식을 목격한 그 여인들도 제자들에게 달려갈 때 어떤 마음이 교체했다라는 거예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서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믿었지만 의심했고 의심했지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의심하는 것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어떤 한 감정을 가지고 초지일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온전하게, 전일하게 끝까지 한 마음을 갖고 전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인간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감정에는, 우리 인간의 본질에는 어떤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교체해요. 그게 우리 인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요. 어디 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부흥회 한 보름하고 나면 금식 한 40일 하고 나면 믿음이 충만해요. 막 그냥. 여러분 그 충만함이 끝까지 갈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여러분 매일 충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우리는 또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매일 충만하고 매일 뜨겁습니까? 은혜 한번 받아봤잖아요. 예? 저도 예전에 가서 막 산기도 하고 그러면 한 몇 시간 막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가서 산기도 하고 나면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아. 막 그냥 속세에 내려오면 하루를 못 가.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 이런 매일 뜨거울 수 없어요. 부처님 오신 날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가지고 5시간 동안 찬송가 불렀다며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나는 그 믿음, 만약에 그분들이 중동 가가지고 저 이슬람 ISF에 가서 5시간 동안 찬송했다 그러면 나 믿겠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 안 믿었으면 그렇게 무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그렇게 무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고백해 봐요. 우리가 하나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크심으로 충만할 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죄된 것 생각하지 않아요? 또 반대로 우리가 어떤 죄된 일을 저지르면서도 우리 마음 한편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떤 도덕적인 어떤 선한 것 생각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 본질은 어떤 이게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마가 의심했다 그래서 함부로 도마를 도마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도마가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을 보지 않고 내가 내 손으로 그 손에 난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주님의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다. 그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여드레 대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를 부르셔서 도마야 내 손을 만져봐. 내 옆구리를 만져봐. 여러분 도마가 주여
주님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너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아니에요. 도마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에게 갈 데가 없어. 내가 바로 그 길이야. 그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의심한다 그래서, 회의한다 그래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주님은 용준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믿음 안에서 회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의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의심, 그 회의는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는 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심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의 믿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히브리서 11장이 이해가 돼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한 분 한 분 다 우리가 나눠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하면서. 그죠? 여러분, 그분들이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어떨 때 이해가 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후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져서 뭐라고 말해요? 자기의 그 다메섹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이 종이 내 후계자입니다. 이게 의심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했던 사람도 아브라함이에요. 자, 여러분, 다윗 모세 언제나 항상 믿음으로 충만했습니까? 아니에요. 실패하고 의심하고 좌절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믿음장을 보게 되면 왜 이런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을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특별히 삼손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딱 마지막에 한 번 믿음으로 쓰임받고 그 전 일생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과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의심될 때가 있잖아요. 사사 입다도 그렇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족보 안에 당당히 이름들이 수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뭘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심하는 것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시고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 믿음과 의심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해요. 어떨 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필연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이해의 한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에요.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당연히 의심하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시는가?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다 그 믿음의 도리가 이해가 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천의 몸을 전하셨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식의 한계, 이해의 한계,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믿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의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 이런 신앙적인 회의나 의심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의심하는 분들 치고 믿음이 퇴보됐다? 믿음이 떨어졌다? 그런 분들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믿음이 성장하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하는 의심, 신앙 안에서 하는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더 이상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상태가 위험한 거예요. 무관심한 냉담자. 네? 여러분, 정말 문제는 뭐냐?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어떤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런 상태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의심이 아니라 좌절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도 실패했잖아요. 의심해서 주님 부인하고 주님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 어떻게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세워 주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되냐? 우리의 신앙 상태 안에서 믿음과 의심은 함께 공존한다. 그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 안에서 드는 회의나 의심은 좋은 것이다. 왜? 우리 주님 앞에 이걸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진보를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심의 과정을 거쳐서 도마처럼 오늘 도마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가잖아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왜 이렇게 도마는 의심했을까? 그죠? 우리가 그걸 따져봐 해결책을 구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해답이. 자, 24절 말씀.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그 전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했다?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함께 있지 않을 때에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는 어디 갔었을까 그때? 심부름하러 통닭 사러 갔을까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공교롭게도 도마만 그 자리에서 빠졌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으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언제 의심이 드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이 의심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주님이 역사하실 때, 주님이 은혜 주실 때 나는 그 현장에 있었는가?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언제 어느 때에 역사할지 우리는 몰라요. 어느 시점에,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서 오늘 예배 현장일지.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그 경건한 청교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대. 옛날 청교도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대요. 왜 당신들은 그렇게 예배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청교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그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답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한 청교도들은 한 번도 예배 모임 빠지지 않았대.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뭐 그렇게 지독하게, 뭐 그렇게 규칙적으로 예배 참석하느냐? 그 청교도들이 한 대답이 주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그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겁을 내야 돼. 어떤 거? 나 없을 때 은혜 받을까 봐. 네?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그 말씀이에요. 청교도들은 왜 이렇게 모임에 참석했을까? 왜 이렇게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을까? 나 없을 때 은혜 받을까 봐. 나 없을 때 주님 역사하실까 봐. 예배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도마도 맞아. 도마도 하필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 왜 도마만 빠졌을까? 함께 있지 않으니까.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현현하시는 그 현장에 없으니까 의심병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모일 수는 없지만 왜 주중 모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3번씩이나 모일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부흥 집회를 하게 되면 뭐 거의 대부분 한 7번 집회하잖아요. 그죠? 저녁에, 새벽에 이렇게. 예? 한 3박 4일간.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부흥 집회 한다 그러면 딱 마음에 정해. 나는 저녁 집회 3번만 참석할 거야. 참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이 도마 같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어떤 때에 역사할지 몰라요. 우리가 은혜 자리에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자리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세요? 한번 빠져봤던 도마,
그 뒤로는 절대 빠지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은혜 자리에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오늘 20장 읽었잖아요. 21장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디베랴 이 호수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때는 도마가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 21장 1절 2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안 읽으셔도 돼요. 디드모라 하는 도마. 이제 빠지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는 분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다 또 예수님의 형제들 믿는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전혀 기도에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도마도 있었어요.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말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그 제자들이 쭉 언급되면서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이제는 도마에는 어딘지 항상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고 말씀의 자리에 있고 기도 자리에 있고 성령 역사의 현장에 머물러 있는 도마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도마를 한번 해본 거예요. 야, 내가 그 은혜 자리, 말씀의 자리, 그 능력의 자리에 내가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철저하게 도마는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의심도 들고 때로는 회의도 듭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항상 교제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역사 현장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보람의 연합교회예요. 연합한다는 거 뭡니까?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벽에 한번 보세요.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라, 이제 안 보셔도 보이지도 않아요. 작아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함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왜 우리가 함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이 함께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왜 함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넘어지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하가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아담과 함께 있었으면 그 뱀을 잡아먹었을 텐데 혼자 돌아다니니까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함께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함께 해야 될까요? 함께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보배로운 기름,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그 아론의 수염에서부터 쭉 흘러내리는 그 무서운 옷깃까지 스며내는 보세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또 헐몬의 이슬은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는 그 비결이 뭘까요? 함께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셨나니 뭐예요?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함께해야 되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도 의심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심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도마를 함부로 말해서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이 도마가 나오는 그 세 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도마는 그렇게 쉽게 볼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갈 정도로 각오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의심했고 회심했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도출해낸 사람이, 끌어낸 사람이 바로 도마예요. 그리고 그는 긍정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능력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도 좋지만 믿음 안에서 비관론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낙관론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돈을 얻는다. 여러분, 자본주의 시장에서 주식이 자본주의 꽃 아닙니까?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건강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시장을 바라보면서도 비관론자들은 뭐 떨어지는 걸 맞출 수 있어요. 명성을 얻을 수 있지만 돈은 누가 벌어요? 시장은 항상 우상향한다. 그런 낙관론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돈을 버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해요?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된 거예요. 우린 주님 만나보지 못했잖아요. 육신의 주님 만나보지 못했잖아요. 부활의 주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게 복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런 말이 있어요. 낙관주의자는 악 속에서 선을 보고 비관주의자는 선 속에서 악을 바라본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요소가 있어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의심해야 돼요.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 사는 그 의심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으로 나가게도 신앙의 전진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마를 통해서 정말 도마처럼 주님과 죽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시간 그 이후로 믿음의 현장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